같이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 대표적인 요절을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맞습니다. 이 성경 보면은 이 까만 게 구약이고 빨간 게 신약이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구단으로 한다면은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그 요절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순서와 배열만 차이 있을 뿐입니다. 순서도 처음 그 모세 오경 그건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순서와 배열이 틀릴 뿐이지 구약 내용은 똑같이 씁니다. 그럼 그들에게 성경의 요절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은 한결같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말입니다. 이 쉐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도대체 율법에서 그 요약이 뭐냐고 묻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쉐마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어느 계명이 크냐고 도대체 율법의 요약이 뭐냐고 묻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쉐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똑같이 쉐마로 대답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똑같이 쉐마를 비유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처럼
구약 전체 요절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랍니다. 오늘 쉐마 설교 제목입니다. 쉐마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던 단어잖아요. 쉐마. 히브리어 쉐마는 영어로 히어입니다. 듣다, 들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지만 그 들으라는 말 속에는 순종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을 잘 알아들으라는 말보다는 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의 세 편의 고별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신명기의 그 제목의 한자를 보면은 신자는 납신자입니다. 그것은 거듭하다 뭐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은 명령할 때 명, 기는 기록할 때 그 기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듣고 순종하라고 거듭하여 그 말씀을 기록한 책,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그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건너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물사건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동안 광야 40년을 동안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 율법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하는 것이 그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라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말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국민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 잘하는 사람에게 매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설을 잘하는 거 참 좋아요. 감동적인 그 표현, 그리고 청중을 사로잡는 그 화술, 멋진 연설, 참 매혹적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물론 정치인은 그렇게 연설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설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 잘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작고 낮은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것에 진솔하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우리 신앙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성경을 점령하는 것, 하나님을 점령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에 내가 점령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사가 참으로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좋은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목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주여 듣는 귀를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쉐마의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그 유대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약 율법의 얽매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간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면은 있는 복도 사라지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십계명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다른 신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그 무당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 아니고는, 없는 사람 아니고는 돌이나 나무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그게 절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나 권력에 우상 숭배합니다. 지식이나 과학을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죄고 악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죄고 악이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나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 이 세 단어는 사람의 그 전 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중언법적 표현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신령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한편을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고 한계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전 인격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최고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전부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신앙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최고면 예수님 다음 2번도 있잖아요. 3번도 있고. 2번이 뭐예요? 돈이에요? 3번은요? 권력이고 4번은 뭐 자식이고. 그러면 1번은 아니고도 2번으로 살아가고 3번으로 살아가고 4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최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전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신앙은 나머지 신앙도 아니라 전부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별된 최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시간 없으면 다음에 드리지. 뭐 시간 남으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먼저 구별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결코 짜투리 신앙도 아니고 나머지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전부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유일하신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쉐마 이스라엘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강론하라고 말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예배마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때 예배 참석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바쁜 이 세상 일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후대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통장의 돈요? 아니면 강남의 땅? 어떤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것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것이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5번째입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율법을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손입니다. 따라서 그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는 것, 행동의 기본이, 행동의 그 근본이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머리에 작은 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써서 넣고 이렇게 묶는 건데, 그렇듯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정통 이스라엘인들 보면은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쓴 띠를 손목에 이렇게 쭉 해서 손 이렇게 감습니다. 또 말씀을 뜬 말씀을 써가지고 작은 상자에 넣어갖고 이렇게 미간에
띠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은 테필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써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써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 한 절 묵상했습니다. 어쩔 때는 손목에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묵상을 했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성경 말씀 카드도 예쁘게 잘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거 사서 하루에 한 절씩 그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참 은혜가 넘치고 귀한 믿음의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쉐마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6장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율법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거 어떤 건물이나 가정집에 보면은 앞에 말씀을 써서 붙이고 많이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매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주자를 생각해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당들이 이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무당 푸닥거리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부적 써갖고 붙이잖아요. 부적 써갖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 부적을 소지하는 이유를 보면은 사고를 방지하고 또 시험도 잘 보고 애군을 막아주고 뭐 하다못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바람 피는 것도 막아주고 그래서 특별히 20철마다 부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한다기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부적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하고 그 석가모니 부처는 가르친 거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오늘날 보면은 유명한 고승이 쓴 고찰에서 쓴 유명한 고승이 쓴 부적이 비싼 값에 잘 팔린답니다. 그런 걸로 수익을 이렇게 창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장 부적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매달 부적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부적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상과 문학이 발달된다고 해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을 그 귀신의 부적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적이 필요합니까? 1년에 몇 개의 부적이 필요합니까? 참 진리를 알고 그것을 소유한 우리는 오직 말씀의 반석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적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의 장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영원한 매주자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방벽이고 울타리입니다. 참 매주자입니다. 제가 아는 그 매주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십자가를 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출근하면은 자녀들 출근한 등 뒤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참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줍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축복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다못해 밥을 할 때도 밥을 이렇게 해놓고 물을 해서 딱 쌀을 앉혀놓고 그 위에 십자가를 그린답니다. 그래서 그 밥을 하면은 밥맛이 좋대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말을 들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 목사 맞아 이거? 샤머니즘적인 무슨 뭐 주술행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목사 맞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도 참 은혜가 되고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목사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적 같은 매주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매주자입니다. 저는 오늘 쉐마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쉐마, 히어, 듣다,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쉐마, 들으라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순종하라는
의미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말씀을 잘 듣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하는 중에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 말로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도 뭐 협박 같은 그런 말 했을까라는 얘기를 듣는데,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저도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모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얼마나 횡재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참 복으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학생 중에서 공부 못하는 거 원하는 학생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 잘하기 원합니다. 근데 왜 공부를 못해요? 못 듣으니까요. 첫째는 선생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문제의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정답을 못 찾는 것입니다. 학생 공부 잘하는 거요? 말 잘 들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축복받은 그런 왕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 되어지지 않을 때 성전이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감동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몽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참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혜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귀를 여시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듣는 귀를 여시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괴로운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려워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답답한 인생, 그러나도 어렵고 힘든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고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쉐마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멍멍 짖는 그 개소리는 누가 들어요? 개가 알아듣습니다. 사람 소리는요?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무릇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듣고 싶어도 안 들려지는 거, 그것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